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EBS 교재 보면 EBS 교재 영상도 많이 올라와 있고 우리 교재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EBS에 대해서 이렇게 인도받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EBS 요원들은 다 영적 지도자들이고 구역 강사, 구역장, 교사 다 영적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우리가 이 내면의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것이 우리 내면의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적인 변화가,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적으로 막 이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내적인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만 우리가 영적 지도자로서 리더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EBS 요원 우리가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 예비된 자에게는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개인적으로 양육하고 세우는 일은 또 다른 일이잖아요. 그 한 사람을 양육해서 세우는 것인데, 그래서 그 사역자가, 영적 지도자가 구역장, 강사, 교사, 우리 EBS 요원 다 EBS 요원이잖아요. 그런 제자들이 가장 먼저 복음을 통하여서 내 내면의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면 일어난 사람의 특징은 그때부터는 자기 주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주장, 내가 뭔가 주장하는 것이 없어지고 양보하게 되고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복음을 이해한 자예요. 복음을 이해하면 내가 복음을 받은 것은, 내가 복음을 이해하면 내 내면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가치관의 변화, 생각의 변화, 어디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아무리 완벽하고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완벽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성공해도 더 큰 문제가 이렇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엄청나게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래도 복음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 변화가 없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은 어느 날 되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만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가 일어난 구원의 가치, 이 구원의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자꾸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면 내 속사람이 자꾸 바뀌어 가잖아요. 속사람이 자꾸 변화되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복음을 이해하는 만큼, 복음을 아는 만큼 내 속사람이 자꾸 바뀌어지니까, 생각이 바뀌어지고 보는 것도 바뀌어지고 듣는 것도 바뀌어지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제 양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변화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EBS 요원 사역자, 영적 지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내적인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론에 보면 여기 PPT는 안 나와 있지만 다니엘은 포로된 자였고 그리고 굉장히 포로되어서 바벨론 나라에 정말로 그 폭력과 우상이 난무하는 그곳에 다니엘은 국무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데, 그러면 다니엘은 어떤 내면의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그 힘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다니엘은 보이지 않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죠. 그것이 이제 자기가 왜 포로돼서 바벨론까지 끌려온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수많은 그 음식들이, 우상 앞에 절한 음식들, 산의 진미를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된 음식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뜻을 정하여서 그것을 거부하기 시작. 그러니까 엄청난 굉장한 변화죠. 그러니까 이
정말로 이 다니엘은 중심과 생각에 임해 중심이 하나님과 통하고 중심이 깨끗한 거예요. 이렇게 내면에 잘 준비되어 이 굉장한 내적인 힘과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다니엘이니까 어느 곳에 던져놔도 어느 환경에 던져놔도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고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새 가족을 양육하고 새 가족을 세우고 이거는 영접하고 또 다른 차원의 이 불신자 한 사람을 키운단 말이에요. 영적인 유모가 되어서 이 영적으로 먹이고 이 사람을 세우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역자가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의 말씀도 듣지만 그 사람으로부터 전달된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내면의 변화가 없으면 결국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사역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났는데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복음을 통하여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어떤 내면의 내적인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는지 첫 번째 보면요. 우리 본문 1번에 보면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가던 사람, 핍박하던 사람, 그 해방꾼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만난 이후에는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 우리 본문 말씀 읽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세상에 그는 그리스도께서 발견되기를 원했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스도 이름 앞에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그 그리스도 이름 앞에 정말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 이름 앞에 가는 곳곳마다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흑암이 떠나가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흑암에 묶여있는 그들이 돌아오고 이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뭘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뭘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줄 아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정말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때마다 저는 늘 생각나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생각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는 말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그 그리스도는 생명이 되시잖아요. 그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있는 분. 그 그리스도는 인자가 되시고 그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되시고 그 그리스도는 뭐요? 만왕의 왕 만주로 주로 오신 그분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인자로 오신 그 그리스도. 그래서 저는 늘 그리스도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요한복음 1장 우리 늘 담임 목사님부터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속에 각인되어 있으면 이 도대체 그리스도가 뭔가 이 바울이 정말로 이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자기가 배운 학문, 자기가 갖고 있는 배경 이 모든 것들이 뭐요?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리스도를 깊이 알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 아래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게 제자들의 신앙 고백, 바울의 신앙 고백이지만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자, 바울은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그것을 잡으려 쫓아간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면 12절에 보면 빌립보서 3장 12절 우리 한번 보면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12절 말씀 그대로 내가 이미 얻었건도 아니야, 오직 이렇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리스도께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길 원하고 그리스도에 잡힌 바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스도의 손에 발견되길 원하고 그리스도에 잡힌 바 되기를 원하는 거. 왜? 내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아무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냥 나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께서 잡힌 바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를 보면 그의 삶의 목표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했습니다. 그게 어디 14절에 있습니다. 14절, 우리 14절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이 땅에 살지 마.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칭찬, 사람의 인정, 세상의 것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신 하늘의 상급을 보고 목표를 향하여서 그가 달려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왜냐? 그는 날마다 그리스도께 발견되었기를 원하고 그리스도 손에 잡힌 바 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에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바울은, 이게 바로 바울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고백과 같이 누가복음 9장 23절 25절에도 주님을 따르는 EBS에 온 영적 지도자, 리더자들은 날마다 뭘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이게 변화예요. 그전에 나를 위해서 살았고 내 중심으로 살았고 내 주장대로 살았는데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그분이 누군지 알으니까 나의 주장보다는 나의 의견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잡힌 바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그가 달려가면서 날마다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 더 구체적으로 하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여 내가 사는 삶의 목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고 고백했어. 그래서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못 박는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갈라디아 2장 20절.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그랬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너를 뭐 해라? 부인하라고 말씀한,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을 말씀하셨어요. 바울의 신앙 고백이 우리 전도자들의 고백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바로 뭐요? 내적으로 변화된 삶이라 그런 것입니다. 자, 이번에 보면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은 굉장히 깨끗한 중심을 가졌어요. 굉장히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중심을 가졌어요. 우리가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중심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동기가 아니라 내가 어떤 야망이나 동기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가 깨끗한 중심을 가지고 내가 이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깨끗한 중심을 가지고 동기를 버리고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들고 이세 집으로 갔잖아요. 그냥 큰 아들 작은 아들이면 신장도 크고 준수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기름불을 하나님 뭐라고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아니라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씀이죠.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럼 아니면 도대체 누구냐고서
아들이 또 있냐 그러니까 저기 목동으로 있는 막내 아들이 있다. 그러니까 불러오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나온 말씀이에요. 사람은 뭘 봐요? 다 우리의 외모를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스펙을 보지 않고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신다? 중심을 본다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 보니까 너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만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릴 때부터 목동으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깨끗하고, 오직 어릴 때부터 누구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진짜 오직 예수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많은 시편과 그 많은 찬양 속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과 같이 깨끗한 중심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결국은 그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왕의 상에 있는 진미와 포도주가 어디서 흘러나온 걸 안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다가 포로로 끌려왔는데, 근데 바벨론은 완전히 우상 집합소야. 어마어마한 그 우상 집합소에 나오는 그 음식을 먹을 수 있겠어요? 다니엘의 중심이 깨끗한 거예요. 내가 국무총리에서 잘리더라도, 내가 이게 왕국에서 쫓겨나더라도, 내가 우상 섬기다 바벨론 포로까지 왔는데 내가 우상 섬기다가 말한 이것을 내가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니엘이 중심인 거예요. 깨끗한 중심. 자, 그리고 빌립보서 4장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시대적인 뭘 주셨어요? 이 깨끗한 중심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뭘 주셨어요? 시대적인 지혜를 주셨잖아요. 다니엘의 그 지혜가, 뛰어난 지혜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진짜 유일성의 지혜를 주신 거예요, 다니엘에게. 자, 그리고 이 깨끗한 중심을 가진 다윗이 결국은 뭐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좌에 올랐잖아요. 자, 그리고 이 바울 역시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저기는 14장에 보면 정말로 이 바울은 날마다 고백했어요. 위에서 부르신 뭘 위하여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했어요. 깨끗한 중심. 바울이 일어난 역사 엄청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의 관심은 뭐였어요? 하늘의 상급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살지만 나는 오직 뭐요? 부름의 상,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상급을 보고 나는 달려간다는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안 나와 있지만, PPT에 안 나왔지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도 보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됨이라 함이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깨끗한 중심을 가진 그릇을 하나님이 귀에 쓰신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중심을 가진 그릇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런 깨끗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영적 지도자, 모든 입에서 온 영적 지도자,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날마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한 은혜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깨끗한 중심을 가진 자, 또 세 번째는 참된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입에서, 또한 영적 지도자가 이 모든 것들이 변화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2장 27절에서 30절에 보면 박사나 술교는 왕께 보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사
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데 하나님이시리라. 박사와 술객도 풀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데 이 다니엘은 그걸 해석해 냈잖아요. 근데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이것을 하게 되니까 어떤 상황에도 겸손한 자. 자, 그래서 겸손한 자란 결국은 불신자들이 말하는 그런 겸손한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한 자는 성격이 좀 거칠고 막 이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 하나님의 말씀에 온유한 자를 가리켜서 겸손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5절에서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므로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교만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인 자,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항상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엄청난 걸 했을지라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6장,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8절에도 보면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잠언 16장이 아니고요, 잠언 6장입니다. 잠언 6장. 자, 잠언 6장,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고 잠언 6장의 16절에서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구약 성경 잠언서, 잠언 6장 16절에서 17절부터 우리 1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곧 예닐곱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교기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의 사이를 이간한 자이니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 싫어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결국 이것을 통하여서 사탄이 틈을 타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의 이용물이 되기 때문에 교만은 사단의 이용물이 되는 것이고, 둔탁게 하는 것도 독이 되고, 타인을 남을 무시하는 것도 교만에 속하고, 이 모든 오늘 말씀 읽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반드시 잠언서 6장 우리 오늘 읽은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 지도자 EBS 요원, 영적 지도자 우리 EBS 요원을 포함해서 모든 지도자들은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 변화 가운데 우리의 신앙 고백과 깨끗한 중심과 참된 겸손, 이것이 근본적인 변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도 역대하 28장 16절에 보면 우시아가 교만하여서 결국은 문둥병에 들었고, 다니엘서 5장 20절에 느부갓네살이 교만하여서 결국은 몰락했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교만한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EBS 제자들, 모든 우리 사역자들에게 이것이 내적인 변화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12장,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9절에 보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나의 약한 것을, 그 엄청난 대전도자 바울의 자랑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이 바울의 자랑은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나의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깨끗한 중심이고 바울의 신앙 고백이고 바울의 겸손이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릇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한 번 더 이렇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자 1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 자 6절입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한 가지도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틀림없이 약속을 틀림없이 이행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보면 바울의 고백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EBS 요원의 영적 지도자, 전도자의 내적 생활 이렇게 훈련 말씀을 오늘 우리 보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변화된 삶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세상 사람이 말하는 변화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변화된 삶, 이걸 오늘 전달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제가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전도자로 불러 주시고 교회 안에 중직자로 불러 주시고 그리고 구역장으로 불러 주시고 교육자로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내면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바울이 했던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깨끗한 중심을 가진 그릇이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참된 겸손으로 많은 사람을 섬기며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전도 훈련이 완성돼도 우리가 많은 제자 훈련을 받아도 우리의 내면이 이런 변화가 없이는 결국은 끝까지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진짜 우리 안에 이런 변화들이 날마다 일어나서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붙여주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깨끗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